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나 하인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백부장이 대단한 사랑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똑같은 병행구절입니다. 여기서는 백부장의 감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 종을 뭐 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흔치 않은, 그 고대 사회에 흔치 않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러한 백부장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사랑일까요? 사랑을 많이 해라, 이웃들을 많이 사랑해줘라, 이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르침인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 거예요. 세상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이런 가르침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백부장에 대한 오해는요, 백부장의 배려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배려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면서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시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고쳐준다고 하자 백부장이 갑자기 이상한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제서는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신도 하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지 말라는 이러한 백부장의 행동에 언뜻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인의 배경과 관습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해서. 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 그 집에 들어가는 것과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건 뭘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 땅에 근무하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누가 될 것이기에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배려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러한 백부장의 배려를 본받아서 성도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배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며 가르치는 것,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배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윤리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다. 늘 각인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메시지 전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 말씀입니까? 따지셔야 돼요. 따지면 좀 그렇지만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을 복음과 믿음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 앞에서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산상수훈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병치유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병을 앓고 있지만 병의 증상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지만, 썩어가고 있지만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썩어감을 알지 못하며 그 죽음 가운데 무감각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산상수훈에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들을 향해 치유하시는 모습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배려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만한 무엇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부장과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부류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지극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지극한 섬김을 하는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성경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식할 때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지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바리새인 하면 못된 사람, 바리새인 하면 좋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일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이웃을 향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제연금을 이렇게 나누면서 구제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가상을 털어와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물할 정도로 지극히 이웃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보면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극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지극히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그 착함이 넘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할까요? 왜 예수님 그들을 비판할까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배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랑, 너희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배려, 너희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착함과 선한 것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예배와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헌금과 봉사와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꼭 질문해야 답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선이 누구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착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착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 선함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 그들이 드리는 구제, 그들이 드리는 이웃사랑,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하는 설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구제연금 많이 해도 빵원이에요, 빵원.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 8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세 구절 가운데 표시되어 놨지만 반복되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 6절에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표시는 안 해놨지만 8절에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뭐 호칭이 아니라 이것은 그 통치자, 주인, 군주, 황제, 왕에게만 그 호칭을 쓰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극존칭으로 불러서 그들을 지극히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 퀴리에,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호칭을 쓰고 있는 백부장의 직업이 뭐예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그리고 왕을 섬기고 있는 군대 장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부장이 지금 어디를 통치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로마에 파송받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보더라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퀴리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백부장이, 이 군대 장관으로 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직업을 삼고 있던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장로들과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과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과. 근데 이 백부장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뭘 지어주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삶의 중심이에요. 이 회당이 그들의 신앙과 삶과 경제권과 그 모든 정치권의 중심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몇천 명 되지 않는 작은 가난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돈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유대인 땅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고 있는 땅을 위해서 그가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백부장은요, 여기만 보더라도 유대인들과 소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호감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애정과 깊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7장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3절에서 예수의 뭘 들었다? 소문을 뭐 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게 듣다, 청취하다, 귀 기울이다는 말인데, 이게 문법이 분사 능동태예요. 분사, 이게 지속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 지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서 들어진 게 아니라, 그가 처음엔 소문을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가 능동적으로 그 소문을 찾아가서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궁금하고, 예수가 궁금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찾고 수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갈무리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갖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호칭해요? 주여, 퀴리에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생이여가 아니에요. 당신이가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나의 임금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대조적이었던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류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대조적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무수히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그 목도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찾아 듣고 또 찾아 들으면서 그 소문에 의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그 여리고성에 소문이 파다할 때 한 여인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기생 라합. 보지 않았다고요. 볼 수 없었다고요.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일을 하고 있던 그 천한 여인의 그 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소문이지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찾아갔던 그 믿음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배려 많음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배려가 넘치는 매우 좋은 감정이고 좋은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배려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성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히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심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가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의 뜻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다면, 주님이 원하시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루어지고 멈추며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어떠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고 계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배려가 아니라, 배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 당신은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한갓 미물인, 한갓 인간인 나도 종들에게 말씀으로 말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나도 주장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하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물며 나도 그런데 당신은 더 아시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믿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오늘 백부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는 그 족벌로 내려오는, 그 피로 내려오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천국에 앉을 거야, 그렇게 천국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후손이 왜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 뭐한 사람이기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계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를 믿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는 그 족보로 말미암아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도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의 후손처로 들어와서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띄우진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울링이 좀 나는데 조금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자,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과거의 설교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수히 많은 5절만 일단은 무수히 많은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설명드렸죠. 이 무수히 많은 무뼈는 복수인데 이 자손, 제라는 뭐다? 단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수인 이 자손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단수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보았다고요. 이때 누구를 봤어요? 단수로 오실 메시아를 듣고 보았다고요.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대. 이게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자손이고 그 무뼈리는 수많은 무뼈리 그 자손으로 올 거야. 단수로 올 거야. 그 메시아로 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단수인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투영해서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상막에서 그 모든 죄를 가리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 그 제물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앞에서는 그 수많은 그 민족이 동서로부터 많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야.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고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그 나라의 본조산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굽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헌금과 찬양과 기도와 수없이 많은 신앙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에 누구도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라, 제발 알라, 여호와를 알라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읽어도 여호와를 모른다고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여호와를 모른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찬양과 봉사와 감사와 그 모든 신앙적 행동을 하는데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보세요. 8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뭐를 한다고요?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지옥에 가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적 행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믿음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영원히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몰랐고 죽어서 그곳에 가서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더라면,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거라는 거죠.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은사를 많이 행하고 기적과 치유와 신유의 은사를 막 행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치유에 은해서 내 암이 낫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치유받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착한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배려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보장의 고백처럼 퀴리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또 치유되고, 능력이 있지 않고 또 능력이 있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이 나의 믿음의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었군요. 주님 자체가 나의 메시아였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군요.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릴 수 있겠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마시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군요. 성도는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요. 성도는 예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만으로 만족하여서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땅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린 자들이 있다고요. 집이 다 무너지고 가족이 다 죽는데, 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땅이 어떠하든지 그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